네, 우리 앞뒤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눈 마주치시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의 짐, 무거운 죽음의 짐, 인생의 짐들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그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되돌려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몸과 우리의 생각 깊은 곳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깊은 곳 우리의 심령까지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고 힘을 주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니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중심으로 회개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1장 찬양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201장 아니고 제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210장입니다. 210장.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주님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내 실력으로, 내 의로움으로 결단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움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참여케 하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나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정직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성품과 신앙과 인격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단 한 가지도 당연한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또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더 크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이 난리로, 전쟁으로, 또 자연재해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분열과 다툼으로 시끄럽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 세상의 흔들림과 이 세상의 소리에 부하내동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올곧은 길, 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공부할 때, 또 직장에서의 일들을 감당할 때, 아버지 집안 일들을 또 감당할 때, 주님 맡겨주신 많은 것들을 감당할 때 지혜가 없어서 때로 힘들고 또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통찰력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지혜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그 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통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의 닫힌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저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는 다 주님 지워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에 하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이 들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신 거 더 크고 많지만 주님 그저 저희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드린 예물, 그 손길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그 손이 더
풍성하고 따뜻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어떤 것에서도 궁핍과 결핍함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때에 필요한 것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이 예배 끝까지 주님 손에 부탁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시록 4장 1절에서 주보에 11절까지 썼지만 우리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완성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지시켜드리는 것은 이 계시록 말씀을 해석하는 우리의 자세에 관해서 좀 이제 흔들림이 없어야겠다. 이 계시록 말씀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때 자꾸 오류에 빠지는 이유, 그리고 잘못된 해석에 우리의 마음이 혹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계시록 말씀을 좀 들고 보자면 계시록에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는 표현들, 또 언어 선택, 단어 선택, 그 표현들, 장면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봐서 알지만 새로운 게 아니었어요. 다 있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있는 말씀들을 조금씩 표현을 달리했을 뿐이지 구약의 예언서에도 다 있었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 다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서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찾아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오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건 근데 사실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봐야 되고 또 많이 들어야 될 것이고 공부도 좀 또 따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설교자들이 그런 부분에 도움을 계속해서 이제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을 해석하도록 또 오류에 빠지게 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의 간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계시록 같은 경우 뭐 휴거니 7년 대환란,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뭔가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있고 뭔가 더 신비감을 자아내다 보니까 어떤 환상을 보았다 또 신비한 체험을 했다 뭐 어떤 지옥을 보았다 휴거되는 모습을 환상으로 봤다. 이런 개인의 간증과 체험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 말을 듣고 보니 성경에 정말 이런 내용이 있었네.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그거는 완전히 앞뒤가 바뀐 거예요. 성경으로 그 사람의 간증이 해석돼야 돼요. 성경으로 그 사람의 삶이 해석돼야 되는 것이죠. 저 어렸을 때도 한참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유행했던 종말론 또 소설 휴거라는 소설이 있었고 또 뭐 내가 본 천국 펄시 콜레 이름도 안 까먹어요. 펄시 콜레라는 사람이 썼던 내가 본 천국 해가지고 그 소설이 뭐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아주 그냥 베스트셀러였죠. 그리고 뭐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선교회 이장님 씨가 쓴 그런 류의 책자들, 그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특히 시한부 종말론, 그다음에 지옥의 간증 체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유행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지 계시록을 보면서 은혜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들, 우리나라에서도 그 휴거라는 영화가 나왔었죠. 그 정영숙 권사님이 그 배우 정영숙 권사님도 출연하셨던, 그러니까 그런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간증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심각한 오류들을 범했단 말입니다. 저도 뭐 아무것도 모를 때는 거기에 이렇게 또 동참을 했었고요. 근데 그거는 앞뒤가 전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사람의 간증, 또 체험, 또 소설, 영화,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내용이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성경적인지를 분별하기가 훨씬 용이해져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계시록 같은 경우도 잘 접하기를 두려워하고 계시록의 말씀들에 대해서 일단 약간의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걸 쉽게 말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성경을 접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자, 그런 오류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시록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좀 잘 보십시오.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겁주시고 뭐 협박하시고 두려움에 떨게 하시려고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정말 이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해석하고 성경을 통해서 나의 상황을 해석하고 성경을 통해서 나라를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 성경적 세계관을 갖출 때야 비로소 올바른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가 적은 것인지 그제서야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올바른 세계관이 내 안에 잘 구축이 되어야 올바른 가치관이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자주 말씀드렸죠. 그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할지 말지, 무엇을 선택할지 버릴지를 결정한다니까요. 행동 방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돈이 가치가 있으면 그 돈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어요. 관계가 가치가 있으면 관계를 따라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있으면, 진리가 가치가 있으면, 예배가 가치가 있으면 무슨 일을 다른 걸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을 따라가겠죠. 말씀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갈 거예요. 이제 그 기준으로만 봐도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진 사람인지가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를 해석하고 성경을 통해서 삶을, 교회를, 나라를, 세상을 해석하는 그 안목을 이제 점차 이제 넓혀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이거든요. 예수님도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이고 우리에게는 너무 막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고. 계시록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의 교회들과 함께 있다. 이 땅에 지금 이 교회들은, 성도들은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그래서 때로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칭찬은 없고 책망만 듣는 교회들도 있지만,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 다 뭔 줄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 잘못을 다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부족한지. 그래서 그거 다 교정해주고 그 틀린 부분을 다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게 고린도전서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바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그것만 보시죠. 고린도전서 한번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원래 오늘 결론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결론부터 벌써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 그렇게 책망받을 게 많고 오류투성이, 허점투성이인 엉터리 같은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어쩜 많은 교회이지만 너희도 교회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음성이 아니라 이거 주님의 음성이에요. 너희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너희도 성도이고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희도 지금 거룩하여 지고 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 고린도전서 1장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은 책망받을 것 투성이인데 그 야단치기 전에 미리 약을 좀 쳐놓는 거예요. 책망받을 것 투성이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반드시 완성시킬 것이다.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도 한번 볼까요? 계시록 말씀. 계시록 21장 2절. 계시록 21장 2절. 계시록 21장 2절 찾으셨으면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큰 위로인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뭡니까? 이게 교회거든요. 불완전한 구약의 교회, 불완전한 신약의 교회, 불완전한 이 지상의 교회들, 그 교회들이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거룩하고 완전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게 사도 요한이 본 거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미 완성이 돼 있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이미 저는 완전히 거룩하게 하늘에 완성이 돼 있어요. 저는 그거 모르지만. 이미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완성을 시켜 놓으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약속하신 걸 똑같이 또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된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완성된 교회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완성을 시켜 놓으시고 단장을 시켜 놓으시고 그냥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완성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앞선 1장 10절부터 계시록 1장 10절부터 계시록 3장까지가 다 뭐였습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완성된 교회였습니까? 불완전한 교회였습니까? 불완전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칭찬할 것도 있고 책망받을 것도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지상의 교회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4장과 5장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불완전한 지상의 교회가 있는데 사실은 너희가 완성된 교회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장 1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게 불완전한 교회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그 일 후에, 이 일 후에라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이 환상을 본 이후에 7교회에 대한 환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신 그 이후에 다시 요한을 불러내서 그 다음에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될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어디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 교회들에 일어날 일들, 성도에게 일어날 일들,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가 그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이었다면 4장과 5장은 그 이후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교회, 완성된 교회,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봤던 내용들 가운데서 사용한 단어들, 이기는 자에게는 뭐 흰옷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보좌를 주고, 뭐 열린 문을 주고,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그대로 똑같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약속된 거거든요.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완성된 교회가 너에게 이렇게 임하여서 너희는 이렇게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신나게 책망을 들었단 말이에요. 신나게 혼났어. 그리고 넌 이렇게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난 이제 너를 더 이상 가르치지 않겠다. 포기하겠다. 널 버리겠다. 이러면 정말 절망이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이런 거 있는데 계속 노력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열심과 노력으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완성해 놨으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이, 열심히 애쓰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이, 지혜가 늘어나지 않는 것 같이, 그런데 포기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완성해 놨어. 내가 완성해 놨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네가 좌절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낙심할 이유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반모섬에 유배 갔잖아요. 갇혀 있단 말이에요. 감옥은 아니지만 완전히 행동이 다 제한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섬에 갇혀가지고 홀로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내가 이러다 죽어야 되나?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휴양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섬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겠어요? 거기서 얼만큼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사도 요한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불러 올리신 거예요. 요한아 와. 그래가지고 천상으로 불러 올리시잖아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몸과 마음이 완전히 그 번모섬에 갇혀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자유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보면서 확신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여 각 교회에 전해주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완성해 놓으셨으니 교회들아 걱정하지 마. 힘들지. 저 로마 황제가, 로마 군인들이 계속해서 괴롭히고 유대교인들, 이단들이 계속해서 판을 치고 정신없지. 이대로 망할 것 같지.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완성해 놓으셨단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들을 열심히 잘 이겨내고 버티면 돼.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언제까지 얼만큼 버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끝까지 버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계시록도 다 그 얘기예요. 뭐 7년, 대환란, 천년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내는 것이고 끝까지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왜요? 승리가, 완성이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로운 참된 교회를, 완성된 교회를
새 몸을, 새 삶을, 새 생명을 우리가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그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을 포기하고 때로는 놓고 싶어질 때가 있지만, 주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계시록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게 그리고 계시의 특성이에요. 이 계시의 특성 세 가지가 있거든요. 대체로 이제 그 계시 문학, 계시 그 예언서들을 다루는 그 성서 신학에서 말하는 계시의 특성 세 가지를 보통 말하는데, 하나는 계시는 확장된다. 계시는 점점 확장돼요. 마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계시는 확장된다. 계시의 내용도 확장된다. 어떤 문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계시의 적용점과 특징들이 점점 이렇게 변이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 변이라는 게 본질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예배 문화와 또 뭐 미국의 예배 문화가 많이 다르잖아요. 또 우리나라 교회의 특징과 중국 교회의 특징이 또 달라요. 우리나라 성도들의 어떤 특성과 또 저 북유럽 성도들의 특성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그 계시의 확장성의 어떤 특징의 일부예요. 또 하나, 계시는 점진성을 가진다. 이거 비슷한 말이긴 한데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계시는 진행이 되어요. 어디까지? 완성되는 그 부분까지. 그것을 그래서 좀 다른 말로 또 점층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확장되고 점진되고 점층되어지는 것. 이것이 계시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렸는데, 그 확장과 점진을 제가 같은 메시지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 지금 구분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거 오류예요. 확장과 점진 같은 이야기이고, 하나 빠뜨린 게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계시는 반복. 이거 너무 중요한 걸 빠뜨렸네요. 반복, 점진, 점층. 반복, 점진, 확장 또는 점진 또는 확장, 그리고 점층. 반복된다는 것. 같은 계시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반복돼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으로 넘어가지만, 확장되지만 그 계시의 본질 내용은 변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게 반복이에요. 계시록의 내용 반복이에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교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4장, 5장 똑같은 교회 내용이에요. 6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교회의 내용이에요. 반복이에요. 그런데 이 지상의 교회가 천상의 교회로 그 점층되어지죠. 그리고 나중에 점진되어지죠. 그리고 나중에 완성된단 말이에요. 점층,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상의 교회에서 천상의 교회로 계속해서 변해가는 그 모습,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말씀이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완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내용,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완전한 세상의 모델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은 점점 바뀌어지죠. 성막, 성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성전으로 이게 같은 메시지지만 진행이 되고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이걸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계시는 반복되고 진행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반복되고 점진되고 점층하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이 성경이 다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진행 과정 속에 있어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오랫동안 TV 오전 프로그램, 오후 프로그램 이런 거를 거의 안 봐가지고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요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요리사들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과정을 막 이렇게 막 파 썰고 뭐 조미료 넣고 뭐 재료 넣고 하는 모습을 생방송 중에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리 전 과정을 다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방송 전에 미리 완제품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테이블 밑에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몇 분 동안 끓이세요 해놓고 이렇게 15분 동안 끓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면서 밑에서 이렇게 딱 꺼내서 완성품을 내놓잖아요. 이게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그것이 완성되어지는가,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파를 썰다가 좀 엇나갈 수도 있고 잘 안 썰릴 수도 있고 덜 썰릴 수도 있어요. 뭐 물을 끓이다가 물을 적게 넣을 수도 있고 뭐 이게 더 너무 그냥 놔둬가 쫄아붙을 수도 있는데 완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실패작이 아닙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지만 이 에베소 교회처럼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실패하는 교회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고린도 교회처럼 엉망진창인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성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그걸 우리에게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와, 이제 서론 끝났는데 어떡하지? 네. 이제 4장 1절부터 좀 한 절 한 절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까지니까 좀 금방 볼 겁니다. 4장 1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열린 문도 앞서 다 나왔던 얘기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제 요한이 처음 환상을 보았고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환상은 어떻게 되냐면 올라오라. 하나님 계신 곳,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올라오라는 부르심을 받아요. 여러분 이 세대주의자들, 종말론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이에요. 이 앞선 7교회, 불완전한 7교회의 모습을 1장에서 3장까지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불러 올리신다. 이걸 뭐에 근거로 쓸까요? 휴거. 이걸 휴거에 근거로 써요.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가장 애용하는 본문, 그 휴거론자들이 애용하는 본문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 말씀일까요? 맨 뒤에 있어요. 모든 글들이 그렇잖아요. 중학교 공부 이상만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모든 글, 책, 문단의 요 절은 핵심 문구는 처음 아니면 뒤에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 항상 주와 함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주와 함께 있지만 우리는 그걸 잘 못 느낄 때도 많잖아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없어요. 완전히. 우리도 항상 주와 함께, 주님도 우리와 항상 함께해요. 세상과
다른 차원의 완전히 구원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미지화했냐면 공중에서라는 말로 이미지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상으로 보는 것이고 공중에서, 이거는 그냥 진짜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서 공중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조우하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을 벗어나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이제는 허락하신다라는 것.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모든 수고와 눈물과 아픔과 고민들은 더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지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중에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항상 영원히 함께 사는 그 모습을 그리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 휴거가 그런 거였잖아요. 똑같이 다 밭에서 일하고 뭐 운전하고 있고 뭐 그런 건데 갑자기 운전자가 사라져 버린 거죠. 밭에서 일하고 있던 뭐 아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설거지했던 아내가 사라져 버리고 공부하던 우리 아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지구가, 땅이 막 세상이 뒤죽박죽 막 난리가 나는, 어지러워지는, 그게 휴거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제 막 영화도 만들고 소설도 그렇게 쓰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이고 소설이에요. 물론 그렇게 안 될까? 모르죠. 주님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핵심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론자들이 뭘 말하냐면, 그렇게 일차적으로 공중 재림이 일어나면 재림되지 못한, 휴거되지 못한 다른 교회들이, 성도들이 지상에 남아서 7년 동안 대환란을 겪게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너무 뭐라 그럴까,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도.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남지 않고 첫 번째 공중 재림할 때 나는 무조건 불림 받아야 돼. 들려 올라가야 돼. 그래서 열심히 막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저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충성을 다하잖아요. 그 7년 대환란에 난 안 들어가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또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가 환란의 시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스스로도 아시잖아요. 내 안에 이 믿음의 부족함을 늘 확인하면서 괴롭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괴롭고, 내 안에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것을 따르고자 하는 나와 여전히 악한 의지가 있는 그 내 두 자아가 충돌하는 것을 보면서 괴롭고, 사망에 묶인 몸처럼 괴로워서 괴롭고, 또 나가면 예수님 믿는다고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뭔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내 삶이 또 괴롭고,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정말 물리적인 시간으로서의 7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계속 배웠단 말이에요. 뒤에 다음 주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7 영,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거거든요. 그럼 7 영은 0이 7개란 말이 아니잖아요. 7교회, 교회가 7개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7년 대환란, 7년 동안만 환란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벌써, 여러분들은 오래되신 분들은 70년 동안 환란을 받으신 분이 계시고, 적어도 우리는 15년, 몇 년 환란 중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한두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환란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 끝까지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환란은 모든 교회에 다 주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예외 없이 다 그 환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 7년 대환란은 우리가 잘 이겨내고 천년 왕국, 영원한 왕국, 1000년 동안만 왕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왕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이 7년 대환란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으므로 천년 왕국을 또한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와 아직, already, 이미 되어졌으나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데 어떻게 보면 내 생각과 내 머리를 막 가동해서 돌리면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하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납득이 안 되는 부분 너무 많고. 그런데 그 이성과 판단과 내 알량한 그 지식을 내려놓고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시고 이성을 초월하여 계시고 과학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가리켜 성경적 세계관이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연약한 부분을 딱 치고 올라오는, 덮는 게 뭐냐면 나의 이성이에요. 그 나의 감정이고 나의 판단이고. 그래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괴로웠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뭐라 고백합니까? 나의 이성과 판단과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인격,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러고 나니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는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되어 간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빌립보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뭐든지 나는 믿음만 가지면 다 이겨내고 다 해내고 다 성취할 수 있다가 아니었잖아요.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지더라도 그 상황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원망과 불평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주어지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것을 감사할 조건으로 바꿔낼 수 있게 되었다. 기뻐할 조건으로 바꿔낼 수 있게 되었다. 무엇으로 인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게 하나님 관점이고 성경의 세계관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차원. 이 휴거가 비성경적이라는 근거는 또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기는 하지만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3절 좀 기니까 제가 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그 종말의 때가 궁금했어요. 우리처럼 궁금했나 봐요. 예수님께 여쭤봤단 말이에요. 만약에 휴거가 정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1차적으로 공중재림이 있을 것이고 2차적으로 지상재림이 있을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없어요. 전혀 언급을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1도 그 휴거에 관한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말씀 나눈 것을 좀 대입을 하자면 소설, 영화 같은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것들로 성경을 자기 합리화하는 데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의하라. 성경보다 자기의 간증과 자기 이야기가 더 앞선 사람들을 주의하라.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건 하여튼 인간 역사 이래로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기근, 재난, 지진, 전쟁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볼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배려하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섬겨주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잘 버텨내라. 이 계시록 말씀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상황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상들. 그걸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7년 대환란 있고 이런 거라면 7년만 견뎌라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지금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든 아니면은 좀 둔감하든 무관하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증언을 해주잖아요. 야, 저런 게 TV에 나오냐. 야, 사람들이 저러고 다니냐. 말세네, 말세야. 그거는 본인들이 진짜 말세라고 생각해서 말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신 일반 은총 속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게 말세라는 걸 본인 스스로 깨달으면 좋을 텐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세라고. 많은 드라마, 영화 제가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마블 영화, 드라마. 그런데 또 물론 보는 것만 보죠.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런 드라마들, 영화들을 보다 보면 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만든 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쓴 건가 싶을 정도로 성경의 메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도 아니고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득문득 그런 것들이 톡톡톡 하나씩 나와요. 저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여러 만물들과 구성과 또 사람들과 상황들과 사건들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 하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하고 정확한 메시지는 성경을 통해서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고요. 근데 이 성경을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만 알잖아요. 우리만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장 오늘 저녁에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한 200년쯤 후에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가야 돼요. 계시록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종말이 오니까 너희 정신 차리고 다 모여가지고 딴 거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고 있고 흰옷 입고 있고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너에게 주어진 일을, 주어진 삶을 살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곧 예수님이 조금 있다 오실 사람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실히 살으라고, 열심히 살으라고.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마지막 때 사랑이 없는 시대에 너희들만은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면서 서로 섬기려 하지 않을 때에 서로 신뢰하지 않으려 할 때 너희들은 좀 속더라도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섬겨주고 손해보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볼래? 너희는 이미 완성된 교회야. 그것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 낙심하게 될 수도 있고 좌절하게 될 수도 있고 큰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패 아니다. 너희들 망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단다. 그게 요한계시록 4장, 5장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 천상의 교회,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4절까지 하려 했는데 1절만 하다가 마쳤습니다. 제 맘이니까 이해해 주시라고 믿고 다음 주에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서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입신양명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번듯한 집 한 채 가는 것 아니고, 물론 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들이긴 하지만 진짜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된 교회로 만들어 가실 때 그 과정 안에서 주님 내게 주신 그 사명과 소명과 주님 내게 허락하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완성하실 때 제가 그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부흥은
수가 늘어나고 양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은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 참된 부흥이라 하셨는데, 주님, 제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안에서 그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쁘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서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이 시간을,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님의 열심, 성령님의 사랑, 성령님의 도우심, 온전케 하심,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참된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또 먼 곳에서 같이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저희 작은 아버지이신데요, 유중식 우리 성도님과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뭐 특별한 광고사항은 없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찬양 예배 드리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 돌아온 토요일 5월 21일 오후 2시에 청소년부 모임 있습니다. 우리 현수하고 의주하고 서정희하고 함께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주변에 방황하고 시간 많은데 할 일 없고 그런 친구들 있으면 같이 오세요. 같이 데리고 오시고.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좀 계시는데요. 밖에 그 선교 레터를 소식지 보내주신 것들을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꽂아놓고 있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그 선교지 상황들, 뭐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도의 제목도 있고 또 도전이 되는 부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모리셔스 선교사님이 또 편지 보내주셔서 그분 레터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여튼 건강하시게, 평안하게, 또 행복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